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해가지고 처음 새벽 기도를 빠진 것 같아요. 저희 내가 종합검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죠.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서로 돕고 축복하며 살자, 서로 돕고 축복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롯의 입장에서 당연히 요단 온 지역을 택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실제로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이야기한 이후에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거주를 옮깁니다.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빠지는 인생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잘 되는 것 같고 당장 내가 이득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사를 하건 어떤 무엇을 하든 항상 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롯이 선택한 것이 매우 현명한 것 같았지만 롯은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는 창세기 14장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롯이 이런 일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롯이 사는 지역에 전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아멘.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다섯 왕과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하는 네 왕이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10절과 11절에 나오죠.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롯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이 나서 잡혀갔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조카 롯을 도우려고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것이 뭐죠? 우리가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롯에게 롯의 앞에 있는 온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 후에 제가 갈 곳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텐데 조카 롯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아주 예의가 없는 조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친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병을 거느리고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려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318명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삶과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충분히, 우리 남자들은 이해하죠, 그죠?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우리 남자들이 통이 크잖아요. 아내분들이 갑자기 눈에 불빛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자,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선택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아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 사례는 조카 롯의 행동에 분노했을지 몰라요. 아마 부부싸움이 났을지도 몰라요. 내가 당신 그럴 때마다 알아봤다고, 당신이 어른인데 예의 없는 롯 하면서 막 아마 부부싸움을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뭐죠?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속상한 일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일들이 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봅시다. 예? 여러분, 아마존의 누구예요? 하여간 그 머리 까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큼 부자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인 거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아들, 딸들이 이렇게 심각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 자, 그걸 하나님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이내가 저한테 한 번도 존귀하신 아버지요, 저에게 용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씩을 집사람이 저 체크카드에 넣어주는데 이번 달에 안 들어온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간도 크지 말이야. 저는 어릴 때 용돈이란 용자 개념도 없었는데 요구합니다. 왜 요구합니까? 낳았으니까 책임지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당당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지요. 아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 우리 주변에 사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려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살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살레망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이런 복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해서 뛰어넘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해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차량에 아무리 최신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을 뛰어넘기 원하고 내 욕심을 뛰어넘기 원하고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감정이나 생각을 벗어나질 못해요. 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성도들 사이에 등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등지고 있는 분들. 이러한저런 일들 때문에 등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신앙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로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힘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밉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감정, 어떤 생각을 뭐 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보세요. 형제들 가만두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듯이 시원찮지. 그런데 욥은 뭘 봤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가정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문제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눈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세영 권사님 오셨습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근데 소리가 엄청 났대요. 그냥 퍽 하고 소리가 났나 봐. 그럼 여러분,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알려드릴까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목부터 만지셔야 됩니다. 인상 쓰면서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합의를 하되 세게 해야 돼요. 한 200 정도.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저 박권사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쿨하게 넘어간 거예요. 아, 괜찮다고. 오히려 그분한테 다치진 않았냐고.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때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세상에 살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저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논산 시내 모처럼 나갔다가 남의 차 긁어가지고 60만 원인가 물어줬어요. 세상에. 저 같으면 그냥 페인트를 막 칠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다 망가놓은 거야. 그리고 범보를 갈아버리더라고. 세상.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번 주일날 2부에 등록하신 분 있죠, 김선희 집사.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무죄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감정을 뛰어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땐 그분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하늘이 엄마를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목양실에 저하고 상담하고 주일날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소한 생각이나 감정에 얽매여서 여러분 가스관도 중간에 막혀버리면 가스 쓸 수 없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살레망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실은 아브라함의 관심은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땅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물품을 취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 된다 이거야.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난 당신에게 갈 물품 내가 취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다윗 왕도 전쟁에 나갔을 때 이렇게 승리하면 이제 물품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명인가 넘게가 그랬죠. 그런데 그 전쟁 물품을 나중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막 반대하죠. 이 사람들 전쟁도 안 나갔는데 왜 나눠주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왜 그러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해갈에 있어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금은보화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너무 많은 물질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권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권의 복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머물러 있게 하지 마세요. 플로잉 하셔야 돼요. 필요한 사람들. 참 이 텔레비전 보면 뭐 기아나 뭐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 단체들, 그죠? 그런 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문에 주시기 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조카 롯을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 구하려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손잡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선택은 아주 현명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전쟁이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부자가 되고 싶고 금방 잘 되고 싶어서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과정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것 철저히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기적인 욕심, 탐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물품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별의 밤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또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교회 청년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준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